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마태복음 24번째 시간. 너무 어려운 명령 앞에 이렇게 우리가 딱 마주하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참 상당히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묵상하면서 고뇌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 대신 저는 이제 특별함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특별함이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시편 69편 24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라고 악인 저주시라고 하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웃 아닌 원수는 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악인 저주시 같은 것은 개인적인 원수 갚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악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악을 꺾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런 시편들이 쓰여져 있는 건데 이걸 그렇게 왜곡해 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이 사명감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곡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짜깁기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말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구약의 말씀.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너는 이웃이고 너는 원수고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뭡니까? 이렇게 편가르기로 바꿔버렸어요. 편가르기로. 사랑의 법을 편가르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누가 이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이제 사랑의 법을 편가르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이고 내가 미워할 원수는 누구인가. 이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 세금 걷는 세리들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들은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이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이웃이고 이방인은 뭡니까? 원수기 때문에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법을 그렇게 편가르기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왜곡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잡으시고 완성시키십니다. 44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랑의 법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이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사랑을 하되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자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형식으로 자아의 지배를 받지 말라. 뭡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자. 이거는 자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수동적인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지만 이것은 더욱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돌려 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되돌려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이런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는 공로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너희 속에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의 원리가 너희 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 그 사랑의 원리를 발휘하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한 원리의 사랑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뿐이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에 해가 쫙 비치죠. 아주 멋있죠. 예. 근데 이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주 착한 사람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해는 비치는 거죠. 동일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특별한 존재인 우리 안에는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말씀하시죠. 45절에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이라고 해서 해를 안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라고 해서 불의한 자가 농사짓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농사짓는데 비를 안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45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큰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우리 안에도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이걸 꼭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저런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어 주신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 그 자체가 활동을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활동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반응하느라고 만들어진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잘 대해주면 그거에 반응해서 이렇게 해주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나는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반응하는 그런 사랑이지, 사랑 그 자체가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든 저렇게 대우하든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 그 자체가 활동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보편구원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이기적이시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활동을 발생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조건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사랑을 의미한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들었던 하루에 누가 나에게 이런 말도 했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했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해요. 그러면 막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야.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려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뺏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초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로부터 초연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원수에게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나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제는 원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원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조건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사랑,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사랑 그 자체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것에서 여러분을 격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에 자유롭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사실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을 격리시키는 방법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인뿐만 아니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철저히 비이기적인 사랑이요. 두 번째,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행동들은 사탄의 활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 속아서 불의한 행동을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그 불의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의한 자의 유익과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해를 다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에요. 타고나는 것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것, 어떤 기질적인 것,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나 이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라 이런 명령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라고 명령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언어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많이 풀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어째서냐고요? 그들은 사탄, 죄의 세력에 속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관심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째서냐고요? 그들 자체가 인간성이 나빠서 그렇고 뭐 그들이 이렇게 한 게 그들은 죄의 세력에 속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무기력한 희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행동 때문에 제가 괴로워합니까? 철저히 죄의 세력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헛된 상상력이 날개를 달아버리면 힘들어요. 그러나 딱 처음 스타트 사람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딱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저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무기력한 희생물이다. 내가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는 안 될까? 어째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혹시 내 속에 있는 것일까? 나도 동일한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려는 성격이다. 자, 긍휼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내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그럴 때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죄에 속하고 죄에 속아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과격한 말을 하고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저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거고 지옥으로 인도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의 무서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계속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무서운 파멸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기까지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저들이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계속 저렇게 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될까?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너무 불쌍해집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경건 훈련이었어요.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 안 되겠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나요?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들은 지금 나에게 행동하고 그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그것은 지금 그를 파멸로 이끄는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건데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게 되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시간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리예요. 긍휼의 사랑을 하는 원리. 여기서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은 죄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먼저 불쌍하게 생각하나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당했어. 나는 당했어. 나는 당했어. 자기 연민에 빠지죠. 자기를 먼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죄의 세력에 빠져 있어. 저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 저 사람은 불쌍해 하면서 불쌍함의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신 나머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자기에서 타인으로 바뀝니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긍휼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는 이겁니다. 자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죄예요. 죄의 세력이 그래요. 그런데 이 긍휼의 기도를 통하여서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사랑. 두 번째, 긍휼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성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써먹지 않아서 그걸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행주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사용만 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남보다 더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자질, 더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동시에 이 말씀은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원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동일한 원리가 너희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세상에 능력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팔복이 맨 먼저 나온 이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란 것이죠. 또 45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면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말을 썼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특별한 관계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발휘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신적 성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이런 말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안으로 부어졌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인격 속에서 강력한 힘을 사용합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에요. 성령께서 신자의 지성에다 대고 힘을 행사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아, 이건 내가 속고 있는 거다. 아, 이건 지금 사탄의 활동이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지성에다 힘을 가하세요. 그러니까 신자의 감성에다 힘을 가하세요. 아, 이게 좋아진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좋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쁘다. 우리의 감정에 성령이 힘을 작용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에다가 성령이 힘을 작용하세요. 아, 의지는 선택입니다. 아,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확 보복할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둘 선택 중에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 뭡니까? 우리의 의지에다 대고 성령께서 힘을 작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 성령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적 성품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신자는 낙심과 의욕이 공존합니다. 산상수훈을 바라보십시오. 산상수훈만큼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못 지키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태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적당한 틀에서 지키려고 하면 무슨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과 의욕의 영이 존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사. 이 소원이란 말은 의욕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되죠. 우리 안에 의욕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의욕을 일으키는 성령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대할 때 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그런데 또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낙심했다가 그렇지만 또 다시 이걸 지켜야겠다. 의욕이 생기고 다시 낙심했다가 다시 의욕이 생기고 이게 신자입니다. 때로는 너무 낙심이 커서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뭘 쏴대고 난 다음에 원수를 사랑했는데 낙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아예 지키지 말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좀 길어집니다. 넘어진 다음에 잘 안 일어나져요. 그러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자는 항상 이렇게 의욕이 있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또 항상 낙심만 되는 것도 신자가 아닙니다. 낙심했다, 의욕이 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섰다, 일어섰다, 오뚜기처럼 넘어섰다, 일어섰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어떨 때는 넘어지고 한참을 걸려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기계도 아닌데 금방 마음이 추스려집니까? 나의 모욕감과 배신감 이게 금방 추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 그만큼 강해요. 믿는 사람도 죄성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라 라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의욕을 줍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해야지. 그래서 오래 넘어져 있을지언정 그것이 긴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선택만 하면은 믿게 돼 있거든요. 평생 넘어져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좀 여유 있게 바라봐줘야지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과 의욕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의욕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낙심을 하게 돼 있습니까? 왜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됩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적 사랑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씻겨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희열을 느껴보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신적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삶이 지쳐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막 몸이 피곤해요. 육체는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영도 다운돼요. 이게. 반대로 영이 맑아지면 육체도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는 육체와 영혼이 불가분리할 수 없게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피곤하게 해도 하기도 하고 막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사랑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낙심이 막 되고 예수 믿는 게 막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교라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듣고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적인 사랑을 활성화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 하면서 두 개의 어떤 큰 세력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활성화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원리를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용서받음의 크기와 사명의식의 크기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사랑이 활성화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극됩니다. 그렇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보다 나는 예수님에게 더 심한 것을 했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거 그는 내가 예수님께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을 나도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서 어떡하나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신적 사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도 같이 받아요. 구원만 받고 사명을 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구원과 사명은 같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지면 사명으로 어떡합니까?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이 순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하심과 동일한 사랑을 했던 거예요. 동일한 원리의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자기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용서를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신적 사랑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서 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를 때리는 원수의 얼굴과 돌을 바라보지 않고 갑자기 위를 바라봅니다. 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위를 잘 쳐다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자꾸 쳐다봐. 위를 자꾸. 그래서 위를 탁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죽으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 청년이 사울이었죠. 바울이죠. 그 바울도 동일하게 용서를 경험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나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교회를 그 박해하고 이 나사렛 이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었구나. 이를 어쩌나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뜻을 내가 하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엄청난 죄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가가 크게 다가올 때 성령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축도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모함하고 막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오고,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데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는 사도도 아니고 그렇게 배신하고, 엄청난 배신감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막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에게는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비이기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긍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방의 사도로. 왜요? 바울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성령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 사랑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의 위대함입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못되게 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다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왜요? 바울 안에 있는 신적 사랑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늘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힘을 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에 힘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들에다가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신적 사랑을 활성화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